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은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는 이 성경 여러 가지 이 성경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개인적인 그런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한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고 이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이게 쓰여진 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 안에 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성경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총 4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대부분 이 다른 데에서는 이 사도 바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이오라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앞서 등장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2절에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마치 연애 시절에 애인에게 쓰듯이 내가 참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여. 왜 이토록 이 요한은 편지에서 가이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까요? 그만큼 이 가이오를 자신이 아끼고 정말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신의 영적인 이 자녀와도 같은 이 가이오에게 이런 사랑의 표현을 아낌없이 이 요한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1절에 등장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이 사실 이 원어를 보면은,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hom I love in truth.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가이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너가 좋은 사람이고 너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이오에게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이 고백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에서도 봤지만은 사실 이 에베소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너무나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면들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자기의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것을 먼저 구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워싱턴 성공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들이,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그냥 잘 마음이 맞아서, 아니면 생각이 맞아서 그냥 좋아하는 것이 비슷해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계속적으로 이런 사랑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희가 교회 표어로도 이렇게 하나의 표어로도 사용했던 그런 구절인데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prosper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번영하기를 원한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 너의 일들이 정말 잘 풀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od heal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너의 육체가 정말 강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지금 이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전적으로 정말 너의 모든 삶의 전반부가, 모든 것이 정말 잘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 잘 되는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바로 내 영혼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전제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이 다른 것들 또한 더해지면은 너무나 큰 시너지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번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은 그 세상의 부와 세상이 주는 건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근육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100살까지 살아도 그 100살까지 사는 그 인생, 정말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100년을 그렇게 살아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성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성공과 그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정말 스테이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좋은 차를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내 영혼이 올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다른 것 또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길 원하시는데 그 잘 되는 것의 시작은 내 영혼이 먼저 올바로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 건강한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것 또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직접 수요예배를 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국내 단기 선교 유스아이들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인도하느라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온라인으로 간증하는 것들, 저희 르완다 팀 간증하는 것들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데니 목사가 간증했을 때 좀 놀랐습니다.
목회자가 저렇게 간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게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 자신이 했던 고백 중에, 대리 목사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정말 르완다에서 갔을 때 물론 설교를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했는데, 너무나 바빴는데, 할 일은 많았는데 그 영혼은 너무나 즐거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을 때 참 저게 사역이 아닌가, 저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사역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짐이 되고 맙니다. 근데 내 영혼이 바로 서 있게 되면은 교회 일도 그렇고 가정을 세우는 그 일도 그렇고 결국엔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바로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런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요한의 이 축복이 정말 아낌없이 하는 이 축복이 너무나 참 부럽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은 부럽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내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나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축복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에 같이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나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하고, 내가 하늘이 잘 되길 원하고, 몸이 건강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왜 이토록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꼈을까? 물론 진리 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데, 또 3절 4절에 더 많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리고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3서입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은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습관은 버리고, 나의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버리고 내가 정말 아낌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나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유흥과 다양한 것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된 기쁨을 그렇게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삶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정말 즐거운 삶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고,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저희가 작년에 한번 저희 EM 가족 있는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과 같이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다음에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각 가정마다 이 질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자녀는 커서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장래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아이가 뭐 운동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뭐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직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한 가족이 올라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답을 고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심플한 대답인데, 너무나 뻔한 대답인데, 근데 그게 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사가 되는 것과 운동선수가 되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잘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제자 삼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의사가 되는 것보다, 판사가 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세상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온전히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온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일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부모님들과 동역하면서 이것을 정말 힘써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지금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직장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한이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시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는 근처에 신학교도 없었고 또 좋은 리소스도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은 많은데 이제 막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많은데 그들을 이끌 이 사역자들, 리더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순방하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속에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또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이들이 보수가 없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이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게 당부했던 말들이 이런 전도자들이 오면은 그들을 위해서 좀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먹이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런 말들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요, 너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라. 6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나그네지만은 이들이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뭘 받겠느냐, 믿는 너희가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길, 내가 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것,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 가장 큰 덕목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내가 섬기고 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이 해외에 계신 이 선교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참 너무나 격려가 되는 것이 이 목장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내 목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선교사님 계시면은 어떻게든 그들의 내가 힘을 닿는 데까지 그들의 피를 채워주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저는 자주 봅니다. 몇 번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가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선교사님 오신 선교사님과 이제 식사하는 모습도 봤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격려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물론 사역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들이 사랑을 붓고 온 그 자체가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너무나 거창한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가요한테 하는 이 말, 이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한 이 마음과 이 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먼저 바로 세워지면은 그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니 이런 한 명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심히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 말을 한 가지만 들어도 너무나 기쁜데 물 한 잔 갖다 주더라도 너무나 기쁜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우리의 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 나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둘러보고 정말 함께 동역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닌 우리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고 다른 사람들 또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